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서 누구라도 한 번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다 낙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너무 낙심에 빠져서 날마다 낙심 속에 사는 건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낙심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낙심해서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일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낙심이라고 하는 말, 인생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슬럼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침체돼서 헤매고, 그래서 그 지경을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운동선수들 가운데 보면 슬럼프에 빠져서 이 경기력을 잃어버리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 한동안 다시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올림픽에서 메달까지 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슬럼프에 빠졌다가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심지어 국내 대회도 통과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만큼 인생의 여러 가지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우리 인생을 발목을 잡는 말이죠. 너무나 큰 이 덫과도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속에서 상사, 동료와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거래처와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 슬럼프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질병 때문에 말이죠.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고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또 타인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비롯된 등등의 말이죠. 진로나 미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깊은 시름과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 잘 지내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기도를 잃어버리고 또 봉사하기 싫어하고 그만두고,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도 어쩌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아주 깊은 그 낙심과 침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42장에 보면은 시편 42편에서는 여러 군데서 마음이 상했다, 혹은 슬프다, 불안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로 보아서 그가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고 얼마나 크게 낙심되어져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낙심의 그 슬럼프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낙심해서 찬송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좀 호전됐기 때문에 찬송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든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전과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탄식하던 입술이 이제는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환경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탄식과 절망의 입술이 바뀌어서 찬송하는 입술로 달라질 수가 있었느냐 말이죠. 문제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고, 영혼이 먼저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법칙이고 육신의 리듬이고 체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어지고 바로 만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그런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을 극복해내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다시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슬럼프와 이 모든 낙심에서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하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보이지 않고 내 형편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 신앙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말이죠. 불신앙 가운데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우리는 연초와 연말이 다르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작심삼일에 그렇게 불과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과정이나 영원까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나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나 우리가 침체했을 때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세상은 나날이 바뀌어지고 역사는 달라지고 사람들은 바뀌어지고, 사람도요 얼마나 변합니까? 외모만 변합니까? 성격도 변합니다. 정말 무디고 착하고 그랬던 분들도 말이죠, 아주 말이죠, 어떤 경우 악해지고 말이죠, 거칠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도 바뀌어요. 법도 바뀌어버려요. 헌법재판소도 과거의 판단과 지금의 시대가 바뀌었다고 판결을 다시 해버려버려요. 법도 바뀌어지고. 여러분이요, 세상의 것들이 다 바뀌어지지만, 사람도 다 바뀌어지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흥행을, 돌풍을 일으켰던 하나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후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도전하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사회학자로 일컬어지는 유태영 박사님은 어렸을 때에 농촌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이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상경해 버렸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전전하면서 낮에는 구두 닦기 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돈은 없지만. 그래서 말이죠, 글쩍글쩍 말이죠, 이 영어로 말이죠, 이 덴마크를 향해서 말이죠, 왕실을 말이죠, 코펜하겐의 왕궁을 향해서 말이죠, 왕 앞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누구누구인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내가 당신네 나라가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의 농촌 사회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란 말이죠. 왕실에서 몇 달 뒤에 연락이 와서 전액 다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전액 다 경비를 다 지원해서 공부를 하게 하고,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에 크게 기여를 하고, 나중에는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내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는 남달리, 유태영은 남달리 좀 똑똑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누군가의 기적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서 응답받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태영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얘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신단다라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평생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평생에,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평생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극복하고 넘어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신앙의 간증과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그저 문자로만 알면은
우리만큼 그렇게 헛되고 우리만큼 그렇게 말이죠,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낙심 중에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반석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돼서 그때그때마다 적들의 화살로부터 나를 방패로 막아주시고 바위처럼 그렇게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곤궁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는 정말 내가 실수한 게 없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실패로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때에도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그거밖에 안 된다고 평가하고 저평가하고 우리를 낙오자로 만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는 내 편이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십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 유수의 도시들 가운데 빌딩들이 막 그냥 밀집하게 들어서 있는, 뭐 서울 같은, 상해 같은 말이죠, 이런 그런 도시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인구 과밀 지역이면서 빌딩들로 이루어진 도시 하나가 말이죠, 미국 뉴욕의 맨하튼인 것이에요. 이 맨하튼에는 말이죠, 라디오 시티라는 거대한 그런 빌딩, 초고층 빌딩으로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9.11 테러를 당했던 세계무역센터, 이런 초고층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죠. 또 거기에는 빌딩들이, 고층 빌딩들이 무려 100년이 넘은 빌딩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맨하탄의 지역은 허드슨 강을 끼고 있는 나름대로 섬처럼 되어진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작은 땅에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그렇게 운집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그 맨하튼 그 지층이 거대한 안반으로 지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튼튼하면 그렇게 초고층의 빌딩들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의 기초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 인생의 반석이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반석을 둘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에 기대고 인기 있는 사람 말이죠, 쫓아가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 세계적인 2차 대전의 지도자로 일컬어졌던 말이죠, 영국의 수상을 2번이나 했었던 윈스턴 처칠은 영국을 대표할 만한 위대한 정치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을 좌우했었던 위대한 정치가로 일컬어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손꼽는 그런 존경하는 인물로 꼽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윈스턴 처칠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대단한 그 정치력의 이력을 후광으로 삼아가지고 나이 24살에 정계에 문을 두드리게 되죠. 자기도 정치에 나서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기 좋게 첫 번째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선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대단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또 도전하고 세 번째 또 도전하고, 안타깝게도요, 계속해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15년 동안에 걸쳐서 6번의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너무 실패하니까 이 아들이 폭음에 빠지고 마침내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칠 같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배경을 뒤로 하면 정말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기초로 하면 너무나 쉽게 권력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물질이든지 학식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려고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잠깐은 그것이 버텨줄지 몰라요. 세상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이 잠깐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어느 순간에 흔들거리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일본 동경에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다고 하는데, 이 호텔이 과거에 지을 때 말이죠, 기초만 다지는데 무려 2년여 동안의 기초만 다져서 이런 건축가들로부터 혹은 언론들로부터 그거 낭비다, 시간 낭비, 돈 낭비, 보통은 그거 1년이면 되는 걸 말이죠, 그렇게 2배 이상 돈 들이고 말이죠, 시간 들였다고 그렇게 다 질타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건물이 다 무너지고 도로가 다 끊어지고 말이야 들고 일어날 때에 제국 호텔만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평온할 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안전할 때는 몰랐던 것이요. 어떤 게 정말 잘한 것이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진이라고 환란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기초를 잘 다졌던 것이 잘했다는 것이, 그 지을 때는 말이죠, 무지하다 말이죠, 너무 말이죠, 문제가 많았다, 과도하다 이렇게 평을 받았는데, 여러분이요, 환란이 없을 때는, 평온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주인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주의를 지켜가면서 말이죠, 11조에 가면서 말이죠, 봉사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믿음 없이 말이죠, 자기 마음도 다 쓰고 말이죠,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다 쓰고 서면서 전혀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 아하, 우리가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이죠, 명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초로 삼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을 때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까지 우리가 그렇게 감격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고, 지금 여전히 어려워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이 다윗, 이 기자가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주 백절불굴의 무슨 용기가 막 샘솟았기 때문에, 그 용기가 날마다 막 백배했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아니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경험했고 그 전쟁 가운데 이기는 방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가 이 낙심중에도 이렇게 말이죠 찬송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요, 그것이 아니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거리는 있지만, 환란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나타나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낙심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홍수가 범람하여 여러분을 넘실거려 그렇게 침몰시킬 것 같은 상황들, 인생의 흉흉한 파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이죠 파손시킬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범람하는 그야말로 파손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주신 그 백성을 결코 위기 가운데 죽어 넘어가도록 말이죠, 다 깨지고 박살나고 실패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위기는 오지만, 어려움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져내시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복음 전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말이죠, 바울 미친놈이라고 말이죠,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유대 극렬주의자들 가운데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40명의 자객단을 만들어 가지고 바울이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어느 경로로 움직일 것을 알고 말이죠, 미리 가서 그렇게 숨어 있다가 처형하겠다, 비밀리에 바울을 살해하는 그 음모를 계획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계획을
바울의 조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조카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의 조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그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로마 이 군대 지휘관에게 이걸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길목에서 자객들이 숨어 있는 것을 모면하게 되어지고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이 조카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자객단의 일원이었는지, 아니면 사내들이 공유했고 어떤 실세였는지 말이죠,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말도 안 해요.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성경은 바울의 조카였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한 동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가족들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세월이 많이 떨어지시는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말이죠, 이걸 모면하게 하는 결정적인 도움의 역할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이 사실이 천부장이 알려지고 천부장이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군사들 다 소집하는 거예요. 자기 휘하에 470명의 말이 대대원들 다 모아가지고는 말이죠, 다 바울 한 사람을 둘러싸고 완전히 그 한밤중에 말이죠, 그 시각으로부터 아주 바울을 철통같이 수비해서 개미 한 마리 못 드나도록 말이죠, 바울의 털끝 하나 손 못 대도록 말이죠, 그렇게 지켜가지고는 마침내 그렇게 벨릭스 총독에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사명을 받은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위기는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마침내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신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여러분, 강을 건널 일은 있는 것이요, 여러분 불길을 지나갈 길은 있는 것이요, 피할 수 없는 것이요, 강을 건너가야 하고 불길을 건너가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 그런데 강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우리를 타지 못하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에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우리 가운데 반석이 되어주셔서 기초가 되어주셔서 보호가 되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세기 중반에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쳤던, 특별히 기독교 음악에 헌신을 했었던 존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1000여 곡이 넘는 복음성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회 이런 음악들, 이런 것들을 수없이 곡을 작사했던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곡 중에서도 그런 거 있죠.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 아주 유명한 곡도 있고, 이 피터슨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경건한 믿음의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서 복음주의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자라 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말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 2차 대전 때 말이죠, 군부대에 이 수송기를 운전하는 이 조종관을 잡았는데 말이죠, 특별히 물자를 후송하는, 당시에 이 동남아 일대 전쟁을 벌이면서 말이죠,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고도의 높은 산맥을 넘나들 때 수많은 수송기들이, 비행기들이 말이죠, 거기서 분실되고 추락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어마어마. 이 피터슨도 말이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또 자기 부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날은 친구에게 복음을,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음날 출격을 했는데 추락하고 다음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상황들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서 그가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서도 인생 중에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찬양 하나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는 그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힘이 없고 너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힘을 주시고 늘 지켜 주시리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 예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시리라. 이 곡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고 깊은 이 슬럼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너무나 힘겨운 나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보호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손내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